엄마와 함께 있는 아이들을 잘 주의하여 보면 공통적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지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안 떨어질까요? 아이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설령 조금 떨어져 있다가도 이내 엄마를 찾아갑니다. 만약 주위에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내 큰 소리로 울어댑니다. 그러나 근처에 숨어 있다가 엄마가 까꿍 하고 나타나면 이내 울던 울음을 그치고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자라서 이제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그 큰 아이가 제일 처음에 어린이집에 갈 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어떤 배변도 잘 보지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마음을 아파하는 엄마의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품을 떠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의 시선으로, 아이의 입장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엄마의 품에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엄마의 품에 있으면 아무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있는 것 그 자체가 만족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다정한 목소리로 아이를 부르면 아이는 그 부름에 응답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응답 안에서 서로 간에 교제가 일어나게 되고 또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도 뗄 수 없는 관계, 바로 엄마와 자녀, 엄마와 아이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을 잘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자랐는지,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지를 들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도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도 기억을 잘 더듬어서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충족됩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시고, 혹여나 우리가 아프면 엄마의 손은 바로 뿅 하고 약손이 됩니다. 사실 현대의학으로 생각한다면 이 손은 약효과로 치자면 빵점에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아픈 아이의 배는 엄마의 약손으로 인하여 낫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엄마와 함께 길을 걷자면 모든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길을 걷자면 엄마의 손은 나의 안전벨트가 됩니다. 무서운 강아지를 만나더라도 엄마의 손이 나를 번쩍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힘에 지쳐 잘 걸을 수 없을 때에도 이내 엄마의 등에 엎이어집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도 마찬가지이며 산을 넘어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더라도 엄마의 강하고 안전한 손은 나를 항상 들어 올려주십니다. 나는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분 한 분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이 너무 많이 좋습니다. 그분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내가 의지하고 충분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들이 점점 나뉘어지면서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핵가족의 형태를 보자면 노인 부부만 사는 가족, 자녀 없이 부부만 사는 가족,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젠 1인 1가족, 독신가족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나뉘어 있다 보니 서로 간에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이제 만나면 서로가 불편해지는 어이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교제가 사라지다 보니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과 따뜻함은 사라지고 더 이상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아쉬움과 그리움 그리고 공허함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엄마가 없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중한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많이 생각하신다고요? 네. 많이 사랑하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다 보니 그 흔한 전화 통화도 잘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엄마에게, 엄마가 주제니까 엄마에게 전화를 한 통화 했습니다. 저희 집에 밭이 조금 있는데요. 어머니가 좀 다리가 아프셔서 일을 못하네. 거의 대부분은 다른 분에게 이렇게 농사를 짓도록 맡겼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분은 벌써 감자를 다 심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감자를 못 심어서 못내 아쉬웠나 봐요. 그 아픈 다리를 무릅쓰고 5골망을 감자를 심으셨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다리가 아프대요. 그래도 어찌합니까? 자녀를 사랑하고 같이 나눠 먹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에 그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살아계시다면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대하시듯이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자주 찾아뵙고 전화하는 신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녀답게 사시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물음표,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계보인데요. 성경에는 크게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계보와 신약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는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는 누구이십니까? 없어요? 마음으로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는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또 그 의에는 누구십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맨 의는 또 그 의에는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분, 우리의 맨 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23절, 24절만 읽고요. 중략하고 36, 37, 3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24, 그 다음에 36, 37, 38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우이는 헬리요, 그 우이는 마따시요, 그 우이는 레위요, 그 우이는 멜기요, 그 우이는 얀나요, 그 우이는 요셉이요. 16절입니다. 그 우이는 가이난이요, 그 우이는 아박사시요, 그 우이는 셈이요, 그 우이는 노아요, 그 우이는 레멕이요, 그 우이는 무드셀라요, 그 우이는 에녹이요, 그 우이는 야렛이요, 그 우이는 마할랄렐이요, 그 우이는 가이난이요, 그 우이는 에노스요, 그 우이는 셋이요, 그 우이는 아담이요, 그 우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아주 간단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갇히게 되면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볼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엄마의 품으로 되돌아가면 됩니다. 엄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많이 컸다고 엄마의 품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품은 오래된 냄새가 난다고 싫어합니다. 가까이 가기를 거부합니다. 자신들의 방법이 옳다고 때로는 그분의 조언을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무엇인가 궁한 게 있으면 그때서야 엄마의 품이 좋다고 말합니다. 사실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마음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의 품이 좋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녀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엄마는 그래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엄마의 마음속 한편으로는 아픔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품 안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지만 스스로 엄마와 떨어져 숨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6살에서 7살 때의 일인데요. 그때는 산에서 나무를 해서 나무꾼이었어요. 나무를 해서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음식을 해먹던 시절이었습니다. 온돌 문화죠. 부엌에는 부지깽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원래는 여기에 있었는데 이게 흉터입니다. 어렸을 때 3살 때 그 부지깽이 가지고 놀다가 그걸 여기다 대서 화상 입은 거예요. 그런데 부지깽이를 유독히 제가 좋아했나 봐요. 나이마다 집착하는, 물론 요즘 아이들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겠지만 저희들은 그때 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불막대기가 참 재미있죠. 왜냐하면 아궁이에다 넣고 불을 대면 불이 붙잖아요. 그리고 불이 붙으면 끄고, 그리고 끄고 난 다음에 그 까만 숯으로 글씨를 쓰면 글씨도 참 잘 써지거든요. 그렇게 재미있게 놀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 불막대기를 들고 나와서 볏짚 쌓아놓은 데다가 갖다가 댄 거예요. 그러니 불이 활활 탔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너무나 겁이 나서 그만 광 창고 안에 있는 고무다라, 큰 고무다라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뒤집어 쓰고 이제 숨은 거죠. 절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혼나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서는 군 생활을 10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아주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좌측으로 가, 우측으로 가, 이거 찾아와, 저거 찾아와. 못 찾아가면 혼났습니다. 어렸을 때 스패너, 드라이버 뭘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도대체가 알 수가 없는 것을 찾아오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다시 물어보면 혼날 것 같아서 일단은 광으로 갑니다. 그리고 광 안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이건가? 저건가? 이거를 가지고 가면 만약에 잘못되면 또 혼날 텐데. 그러면서 풀이 죽은 모습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아버지의 모습은 여지없이 화가 나 있습니다. 그거는 드라이버잖아!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고무 다라통 안에 들어가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1시간, 2시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안에 있다가 그만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걸타가! 그 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 엄마가 제가 너무나 놀랐을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디에 숨었는지 아니면 어디로 나갔는지 걱정이 돼서 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면서 찾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부를 때는 절대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서운 아버지. 나가면 또 혼날 게 뻔하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 아버지께서도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걸타가! 그래서 저는 드디어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 통에서 나올 수가 있었죠.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을 했을 때 숨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놀란 마음을 알고 그 자녀를 더 걱정하여 찾으십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처음으로 행동한 것이 바로 숨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도 나무 사이에 숨으셨습니까? 아니면 저와 같이 고무다라 통 안에 숨으셨습니까? 아니면 물질과 물질의 힘 사이에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권력과 권력의 힘 사이에 끼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만 알고 있는 좁은 장소에 모든 문을 걸어 닫고 그 좁은 공간에 숨어 있으십니까? 숨어 있다면 언제까지 그곳에 있으실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엄마의 품인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있는 각자의 그곳이 가장 좋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시편 기자의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인지 어느 곳으로 숨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1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피난처를 찾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경제력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지위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명예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성공입니까? 이렇게 찾은 피난처가 얼마나 나의 삶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운이 좋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죽기 전까지 아주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 경제력과 지위, 명예,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 중에 하게 될 미래의 소망과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며 힘이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정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때에 따라서 그 피난처가 종종 바뀌십니까? 하지만 말씀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큰 도움을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다가 실패하면 그 누구도 나를 달갑게 맞이해 주질 않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돕는 사람도 더더군다나 없습니다. 저도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지게 되었을 때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고 또 새로운 일을 진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온통 저의 머릿속에는 좋은 사람과 친해져야 하고 끝없이 신뢰와 정직과 성실성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더욱더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만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환난 중에 놓이게 되자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정으로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환난 중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새로 시작하게 된 사업은 비록 큰 돈을 단번에 벌어들일 수는 없는 사업이었지만 내가 열심히만 움직이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필요한 만큼만 공급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느낀 것이지만 그래서 저는 한눈을 팔지 않고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차가 레조였는데요. 그때 당시는 레조 가스차 유지비가 덜 들기 때문에 꽤 인기 있는 고급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인기가 있는 차였습니다. 그 차에 복사용지를 40박스를 넣고 40박스 들어갈까요? 네, 들어갑니다. 뒤에 뒷자리, 앞자리, 옆자리까지 조수석까지 다 채우고 그리고 안양천길을 일명 뚝방길을 내려오는데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굽어진 도로였는데 이렇게 돌기 전에 신호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나 차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거우니까. 브레이크가 밀리면서 자연스럽게, 물론 사람은 없었습니다. 횡단보도를 넘어갔습니다. 어쩔 수 없네. 가야 되겠네. 그리고 굽은 도로를 꺾어서 반듯한 길이 나오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는 교통경찰이 웃으면서 나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단 말인가? 내가 안 쓴 것도 아니고 차가 안 쓴 건데 딱지를 끊을 거면 내주차에게 딱지를 끊어야지 왜 나에게 딱지를 끊어? 그러면서 불현듯 화와 짜증이 나면서 이 더러운 세상, 이 대한민국을 떠나버리고 말겠어 하고 생각했지만 때는 늦었습니다.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담대하게 맞이하는 마음으로 교통경찰을 맞이했습니다. 창문을 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5만 원짜리 3만 원으로 아니면 2만 원으로 깎아달라는 표정이지요. 그런데 그 교통경찰이 제 차 안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열심히 사시네요. 열심히 사는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되겠죠? 저는 무슨 농담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경찰이 하이 코미디, 전직이 개그맨이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은 봐주겠다고 물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하면 딱지 끊어달라고 해야 되고 근데 저는 그때 어려운 터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딱 주면서 저는 양천구 일명 되면 안 되니까요. 모 경찰인데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기시면 저한테 전화하라며 명함까지 주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그 전에 사업으로 인해서 벌금을 맞은 게 있었는데 그 벌금을 좀 꽤 큰 돈이었는데 못 내서 해외 출국까지 정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다 조회를 해보고 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죄를 져갖고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은 꼭 내셔야 돼요. 벌금. 전 다 알고 있죠. 딱지는 안 끊을게요. 왜냐하면 딱지 끊으면 벌금 형이 있는 사람인데 안 잡아놓았다고 저 징계당하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큰 돈이었기 때문에 명함을 주면서 혹시라도 누구한테 걸리면 얼른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명함까지 주었습니다. 사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저의 절박한 마음을 아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향하여 힘내라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하는 느낌이 현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환난과 고통 중에 있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셨습니까? 사람을 찾으십니까? 아직도 돈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훈련은 자꾸 길어질 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귀한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이상 우리의 삶에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버리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산이 흔들리는 현상은 아마도 주의 날의 마지막 대혼란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마지막 날이 온다 하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니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엘 3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가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이 세상의 삶에서 만족하기 위해서만 믿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열정만 있다고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무시하고 들이댄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려운 자들과 같이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몰라도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반드시 알고 싶고 믿고 싶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행동도 변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도 변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도 조심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런 말들을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고요? 그것은 바로 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 성경책을 하루에 한 번도 안 읽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절대로 거짓말일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하루 안 봤는데 괜찮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보고 뒤돌아서면 또 보고 싶은 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에서는 이 세상이 끝나 없어진다 하더라도 어디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천국 잔치에 모두 초대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피난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